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을 어디에 둘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눈으로 많은 것을 보죠. 또 눈으로 본 것 때문에 또 우리의 느낌이 생기게 되고 또 마음에 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좋은 것을 보면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나쁜 것을 보면 내 마음도 속상하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겠고요. 반대로 눈으로 보는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또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또 이게 눈빛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옆에서 누가 보기도 아이고 꿀 떨어지네, 꿀 떨어져 이렇게 눈에 꿀이 떨어지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또 나쁜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때요? 저 사람 지금 나 지금 째려보는 거 아니야? 또 우리가 또 눈총을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눈총을 준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또 뭐 눈이 따갑다. 뭐 눈이 왜 따갑겠어요? 뭐 와서 닿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어떤 마음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그 시선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제 눈이 따갑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그냥 내가 지레짐작으로 사람들이 보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서지? 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는 나의 눈, 나의 마음. 참 복잡한 거예요. 그냥 눈을 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갔던 12명의 그 지파의 족장들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그걸 보고 다른 판단, 다른 결론을 내리고, 그것 때문에 이 전체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진 거예요.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또 사람들 앞에 제시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이 123편은 지금 당신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눈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편 120편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마 순례자들이 또 이 찬송을 불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해석의 전제 아래서 우리가 쭉 120편부터 살펴왔고, 오늘이 그 네 번째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자의 시리즈의 네 번째인데, 시편 120편 처음 그 시편은 그 화평이 없는 이방 땅에서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호소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발선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121편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기까지의 그런 길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정말 위험하고 힘든 그 길을 지나가면서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분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에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터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그 위험한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122편,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었죠.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내가 왔다. 예루살렘아 내가 왔노라 라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서서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칭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현실적인 다 문제들보다도 정말 예루살렘이 어떠해야 할지 예루살렘의 평안을 빌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순례자의 모습,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 그게 마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고 교회가 평안하기를 바라고, 누구라도 교회가 그런 좀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은 싸우고 다투고 한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오잖아요.
바로 시편 기자가 그러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드디어 내가 왔는데 예루살렘이 평안하기를, 예루살렘이 형통하기를, 예루살렘이 잘 되기를, 그래야 내 형제도 내 친구도 나도 내 가족도 그 안에서 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그런 우리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3편에 오늘 말씀을 보면 드디어 그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어디 관광 다니고 구경 다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순례자의 모습이에요. 드디어 그 사모하던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근데 이 짧은 이 4절, 4절로 된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사람의 처지가 녹록지 않잖아요. 3절과 4절을 특히 보면 조롱과 멸시가 넘치는 고통 속에서 있는 이 상황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 현실의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갔더니 우리 집안의 문제가 다 사라지고 해결되고 여전히 그 현실의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걱정과 많은 아픔, 감정의 그런 격변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이 순례자는, 이 성도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 눈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바로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는가? 1절과 2절에서는 이 순례자는 지금 위로 하늘을 바라보며 그 눈을 주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사실 많은 현실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시편 기자는, 이 시인은, 이 순례자는 하나님 앞에 다짜고짜 내 처지가 이런데요 하나님, 나 진짜 억울해요 하나님, 나 할 말 많아요,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압니까?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저 사람들, 이런 고발로 시작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주여, 하나님을 부르고 내 눈이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후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계속 공부해오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하고 있잖아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맨 먼저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하늘에 계신다고 그랬을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아마 성막에서, 성전에서 아마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지금 여기서 계신다가 아니라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그분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 하늘에 계신 주여, 하늘에 계신 주권자이시여 라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너무 높은 곳에 계셔서 보이지도 않는,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들으실 수도 없는 거기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들어서 주를 향하면 나에게 보여주시는, 내가 주님을 찾을 때 나를 만나주시는,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란 걸 믿고 내가 눈을 들어 내 눈이 주를 바라봅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고, 나 지금 주님 보고 있어요. 주님 아시죠? 저 주님 만나고 싶어요.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은 단순한 시선 이동이 아니죠. 우리가 위로 보는 건 뭐예요? 우리 한글에도 보면은 우러러보다,
똑같이 보는 건데 우러러 보다 하고 깔보다 하고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우러러 본다라는 것은 위로 보는 거고 거기는 존경이 들어있고 경외가 들어있는 거예요. 깔보는 것은 깔아뭉개고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서도 look up to, 존경의 눈으로 올려다보는 거고 내려다보는 거 look down on, 내 밑에 두고 깔아뭉개는. 순례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그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향합니다. 그리고 2절에 계속해서 이제 어떤 시선, 어떤 태도로, 어떤 심정으로 주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지 그의 심정이 2절에 더 좀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2절에 가보시면 특히 우리의 눈으로 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의 눈이, 하반부에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 앞에서는 아까 뭐였어? 나의 눈을 들어, 내 눈을 들어라고 나가 왔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이런 심정으로 온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네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앞에 있는 사람도 다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냥 나만, 하나님하고 나만이 관계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여기 모여있는 사람이 다 우리의 시선을 모아서 주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그냥 고깝게 그냥 째려보면서 이렇게 바라볼까요? 아니요. 행여 그 눈이 마주칠세라 조심스럽게. 마음의 태도에서 우러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막 복잡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민원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여기 뭐 주민센터든 시청이든 가가지고 할 때,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접수할 때, 또 내가 물건을 사가지고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게 바꿔달라고, 세상 어떻게 이런 물건을 파냐고 그거 가지고 갈 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떨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걸 물건이라고 파냐고 하는 그 시선이 아니라 종의 눈으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거나 할 때에 무슨 내가 당연히 바랄 걸 바라는 것처럼, 또는 하나님 앞에 어떤 협상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이거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해요. 하나님. 또 내 처지만 앞세워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손해지. 뭐 이게 하나님 앞에서 협상하는 사람처럼, 설득하는 사람처럼. 종 주인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주인 이렇게 해요? 일 처리를? 왜 빨리 안 하고 이렇게 민기적거려요? 이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도대체.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인인 것처럼, 마치 백화점에서 따지러 온 소비자처럼 종의 눈은 그렇게 눈을 뜨지 않고, 종은 주인에게 따지거나 묻지 않습니다. 종은 조용히 주인이 뭘 원하는지, 뭘 지시하는지 그 처분을 기다리는 게 종의 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어떤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손님입니까? 아니면 종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러 온, 권리를 행사하기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소비자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가 중요한 기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교회 와서 봉사할 때에,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할 때에 그런 종이 아니라 주인처럼 또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처럼 할 때가 많이 있지 않는가. 교회 예배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눈에 차지 않고 왜 이런 걸 안 해주느냐 저런 걸 안 해주느냐. 심지어는 방송 예배 PPT가 왜 늦게 나오느냐, 글자가 왜 틀렸느냐, 주보가 왜 이렇게 되느냐. 사실 우리 방송일도 사실 사람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힘들게 또 거기에 있으면 사실 예배에 집중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기 위해서 그거 다 준비해가지고 그거 띄우고 이렇게 지금 다 봉사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봉사잖아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식당에서 여러분, 이거 왜 이게 숟가락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숟가락 가져오세요. 손님은 그렇게 해요. 근데 종업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숟가락 떨어졌다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왜 안 갖다 놓냐고 하는 게 아니라 종업원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채워 넣는 게 종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은 그럴 필요가 없죠. 내 마음에 안 들면 이 식당 다시는 안 와. 이 가게 다시는 안 와. 근데 종은 이게 좀 잘 안 돌아가요. 더워요. 날씨가 더워요. 공기가 잘 안 통해요. 그러면 이게 좀 이 식당 일하는 환경이 좀 안 좋네 하고 그 식당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이 뭘 원하는 걸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종입니다. 종은 주인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내 마음의 만족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불만을 품고 화를 내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종이고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걸 저런 걸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떠난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순간에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이런 갈등의 문제가 생기면 또 이 사람은 이쪽 편 들고 저 사람은 저쪽 편 들고 또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하다 보면 사실관계를 알기도 전에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고 의심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사실 우리 그런 과정들 많이 겪어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파하는 거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절대 소비자나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평신도도 다 종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주인을 바라봐야 돼요. 내 생각,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오후 시간에도 우리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런 본을 보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고 가르쳐 주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잖아요. 십자가 고난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오늘 3절 말씀에서 또 종의 눈으로 보는데 2절이죠. 2절에서 종의 눈으로 보는데 뭘 바라본다고 했어요? 종들의 눈같이 또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뭘 바라본다고 했습니까? 아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이 종은 주인하고 눈을 못 맞추고 그 대신 뭘 본다고요? 손을 봐요. 손을. 왜 손을 볼까요? 이 손은 뭐예요? 성경에서 손은 뭡니까?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명령하시는지 그 권능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지시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손이잖아요. 지금 이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은 이 종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곤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권능의 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주인의 처분에 따라서 주인의 뜻대로 근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은혜를 베풀기를 기다린다는 게 내가 당연한 권리가 있어서 이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런 권리가 없지만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오직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종이 주인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형편에 있는 거. 주인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 처지에서 그래서 주의 손만 바라봅니다.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그랬는데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며라고 한 게 사실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더디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시겠지요라고 믿음으로 나는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내가 겸손하게 기다리겠습니다. 다른 그런 고백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눈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의 문제를 뒤로 하고 교회 나와서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찬송하고 내가 뜨겁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감동이 넘치고 했더니 어떻게 집에 가니까 문제들이 그냥 싹 사라지고 직장의 문제도 싹 사라지고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문제가 복잡하게 꼬인 것 같고 더 속상한 일들이 생기고 어쩌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견디고 있는데 세상은 더 악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3절과 4절에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3절과 4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시선을 이 시편 기자가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눈을 주께 고정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현실 속에 돌아와서 이 주변을 보게 되는데 그 주변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많은 시선들 또 내가 보는 그런 상황들 거기에 대한 내용이 3절과 4절의 말씀인 거예요. 아래로 내 눈을 이제 아래로 내려서 세상에서 마주치는 많은 눈길들 시선들 3절에서도 여전히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그냥 은혜를 베푸서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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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절박한 심정으로. 왜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까요? 바로 3절 하반부와 4절에서 이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그런 극심한 고통.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소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조롱하고 찍어대고 의심하고 나에게 소리를 높이고 나를 멸시하고 그게 지금 막 주변에 막 넘쳐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나를 두고 막 속닥속닥 하는 것 같고 막 모든 상황들이 그래요. 근데 상황만 그러는 게 아니고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 넘친다는 말은 압도되었습니다. 그런 많은 것들 때문에 내 영혼이 압도되어서 내 영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냥 소리들만 왔다 갔다 해서 끝나고 거기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압도되어서 차고 넘쳐서 정말 너무 죽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바라본다고 해서 현실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왔더니 내가 무장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의 시선 끄떡없이 견뎌낼 수 있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그렇게 왔는데 가서 또 똑같은 소리 들으면 여전히 마음이 고통스럽고 여전히 아픈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강철처럼 바뀌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지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저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 시인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을까요? 안일한 자.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는 참 힘들고 힘겹게 살면서 또 주일 되면 교회 간다고 친척들이 모여있을 때도 이런저렇게 하면은 야, 너는 교회 다니면서도 왜 네 사는 꼴은 그 모양이냐? 왜 교회 다니면서 니네 자식들은 그 모양이야? 그 집들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안일한 자들의 조롱이 그것 때문에 더 무너지고 너는 목사가 되고 왜 네 집은 그 모양이냐? 너는 장로가 돼서 왜 너는 그 모양이냐? 너는 집사가 돼서 교만한 자들이 조롱합니다. 그렇게 믿어서 뭐가 달라졌냐?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다 되냐? 이런 조롱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작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보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무너지기 쉬운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이 시편 기자는, 이 순례자는 그 눈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멸시하는 그 시선에 끌리지 않고 여전히 나의 눈을 들어,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신앙 고백으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처지에 있는 줄로 압니다. 신앙을 지키려면 할수록 손해보는 사람처럼 보이고 또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아니요, 종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때로 같이 종들끼리 일을 하다가 보면 서로 종들끼리 의견이 갈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저 인간하고 내가 일 안 해. 하고 뛰쳐나가면 그건 종은 아니죠. 주인을 바라보면서 저 이런 형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주인이 야, 너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고 야, 너 좀 있어라. 야, 너 성질 좀 죽여. 그럴 수 있고 야, 너 네 심정 아는데 네가 좀 한 발 양보해. 주인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니까 더 큰 싸움이 나고 제가 예전에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미국에 섬기던 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 관리위원장하고 예배위원장하고 둘이 그냥 예배 끝나고 갔더니 막 멱살을 잡고 막 뒹굴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희 뒤에 본당에서. 뭔가 했더니 한쪽에서는 에어컨을 꺼야 된다고 그러고 한쪽은 왜 에어컨 끄냐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문을 닫아놓으니까 왜 닫아놓냐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열어놔야 된다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둘이 싸우고 그냥 멱살을 잡고 교인들 지금 예배 끝나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XX 저 XX 해가면서 안수 집사들끼리. 그리고 거기서 상처받고 안 나오는 사람들, 떠나는 사람들.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교회는 사랑과 평화의 자리가 되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갈등이 안 생기는 게 아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모두 다 협력하여서 바른 길을 찾아 나갈 것인가. 그냥 쉽게 이거 잘라내면 되지. 아니요. 그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의 지체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누가 아프다고 하면 왜 아프냐고, 누가 문제가 되어서 고민하고 있으면 무엇이 문제냐고 들어보고, 두 사람이 안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기관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평강을 이루는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둘까? 그럼 그 눈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고 분노하고 분개하고 또 의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눈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연약한 죄인인지라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비방하면서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주를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